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호흡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비 2개를 주심으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에 하나님이 돌판을 모세에게 줬을 때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냅다 던져서 돌이 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와서 깨어지고 깨어진 돌은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2번째 돌판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십계명이 새긴 돌비로 성전의 법궤 안에 이 돌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돌판, 돌비 이것 없이는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할 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첫 번째 돌비가 깨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돌비가 깨어져서 모세가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2번째의 십계명 돌판 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건설되고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2번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으셨다가 도로 살아나신 보내주셔서 한번 죽으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두 번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오신 말씀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판이 던져져서 깨어지듯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상에 완전히 내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주신 것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이제 창세기에 가장 귀한 말씀이 3장 21절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누구 조력자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 지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입혀서 내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닭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옷을, 긴 장옷을 만들어주기가 손수 손에 피를 바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옷을 입혀주셨. 가죽옷의 사랑. 이 가죽옷의 사랑은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위하여 손수 그렇게 손에 피를 바르시면서 입혀주신 사랑이죠. 그러나 그 가죽옷의 사랑도 그림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시면서 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두 번째에 노아의 방주를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6장 14절에 코페르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하면 역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역청을 코페르라고 하고 고페르 나무를 코페르로 칠해라. 이 코페르가 어떤 뜻인가 하면 레위기서 4장의 그 20절에 속죄하다. 이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리는 것, 그걸 코페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구원의 방주 안팎으로 코페르 칠해져야 된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형 그림자로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앞에 꼭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대속의 은혜를 입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대속의 이 은혜 안에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 하나님 사랑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이 하나님의 사랑할 때 핵심이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사랑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게 성경의 요체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찾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몇 절이라고요?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안다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예 하고 죽이시면은 살리시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 큰 상급으로 칭찬으로 부어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창세기 22장 13절에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가 아브라함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죽어야 될 아들 대신에 수양이 대신 죽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어야 될 이삭의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음으로 참 죽음을 면하니까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갈보리 산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준비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수양을 대신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주실 것으로 준비하셔서 가죽옷의 사랑으로, 노아의 방주의 역청으로, 또한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피제사로,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당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였다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면 성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거해서 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에봇이 벗겨져 가지고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그마저도 감사한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참 기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가셔서 주님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고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 가죽옷을 벗을 때에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는 귀한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기에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 1장 21절을 증언하고 교우들에게 집어넣기 위해서 이 21절 한 절의 말씀을 위하여 유다서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이런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본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다.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5장 8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 이상의 사랑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악한 아벨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부활의 보증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특별히 나오신 분들에게 성막에 돌비가 없으면 성막이 아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성막에 벗개가 있는 것처럼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막연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이고 핵심적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꼭 중심에 두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